역경의 은혜 12번째 메시지인데, 오늘은 역경이라는 게 뭐냐? 역경은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탄탄하게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한번 풍랑이 오면은 쓰러지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반석 위에 탄탄하게 선 가정일 수도 있고, 흔들거리는 넘어지려고 하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식들이 잘 자라나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어요. 가정의 경제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린 또 관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관계의 형성이 잘 된 사람들은 삶의 축복이 있고요, 관계 개선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또 인격의 집을 우리 모두가 짓고 있어요. 인생을 하나의 집처럼 지어가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 여기 보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지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짓는다는 것이 여기서는 뭘 말하는 것인가?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화해 가는 사람,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을 보고 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껐떡하지 않고 서 있는데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산상수훈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에요. 부담되는 얘기들이에요. 죄의식을 일으키는 거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기초 없이 제대로 집을 짓지 못했는지를 그대로 폭로하는 얘기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내 영혼이 가난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심령이 부자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부자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또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죄가 재밌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복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보면,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애통을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이게 참 부담되는 얘기예요. 또 온유한 자, 이것은 억센 사람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동안에 내 멋대로 사람들 케어하지 않고 억세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되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살고 모든 것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목이 타는 것처럼 의를 사모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까지 괴롭힐까,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러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불쌍히 여겼다, 이러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가 주겠다고, 거둬달라 그러면 소국 가지고 주겠다고,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니 그냥 주겠다고. 부담되는 말이요. 이런 말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대강대강만 살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요. 더욱이나 10번째 보면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고 욕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참 너무 힘들어요. 너희가 대접을 바꿔줘 하면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싶으면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지 말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은밀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고 너를 더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작은 선을 베풀어도 자랑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영적인 집을 짓는 법칙들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는데 되지도 않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듣긴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는 사람이다. 이 말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지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돼서 폭풍이 와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 끄떡없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다.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순종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경우는 우리들은 폭풍과 같은 위력의 많은 위기에 부닥쳐도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유혹의 비바람이 와도, 고통의 역풍이 와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튼튼한 기초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역경은 언제나 옵니다. 그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꾸준히 지어놓은 집은 역경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반석 위에 날마다 지으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지어놓으면 그 집은
어떤 풍랑에도 어떤 역경에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날마다 주님만 섬기면 우리의 영혼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금방 무너져 버린다. 이런 집들은. 우리 한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유명할수록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많더라고요. 특히 총리 후보로 나가면 다 드러나요. 장관 후보로 나가면 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의를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남이 보는 앞에서는 의롭게 살고 남이 안 볼 때는 의롭게 살지 않아가지고 그건 맨 마지막 인생에 극치해가지고 막 다 부끄러움을 입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가 무너지죠. 이름이 무너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간호에 한쪽에 보면은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한 100m쯤 돼요. 100m 저까지 모래 언덕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언덕을 참 좋아합니다. 100m 모래 언덕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나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모래니까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막 굴르고 또 떨어지고 그럼 다시 기어오르고 참 재미있는 모래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모래 언덕에 100m를 올라가면 그 위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기서 쳐다보면은 그 광활한 미시간 호수가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집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은 그 모래 언덕이 다 없어졌어요. 그 모래 언덕 위에 지었던 집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모래 언덕을 전부 부셔가지고 전부 호수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래 언덕이 없어졌어요. 집도 없어지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집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었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든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영적인 집은 진리 위에 지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었는지 어리석게 지었는지 말씀을 듣고 행동하며 지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어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진리는 이대로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수차 제가 깜짝 어떻게 이렇게도 성경이 정확한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정확한가? 그래서 제가 미국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Christian faith is an exact science. Christian faith, 기독교의 신앙은 an exact science, 정확한, 정밀한 과학이다. 마치 공식 같아요. 말씀을 어기면 확실히 고생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이 삶을 하나의 실험실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 번씩 깨달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진리는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 말씀은 듣고 행동을 해야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즉 무슨 자기가 지은 집, 자기가 한 일,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공적을 들여다볼 때 지푸라기들은 다 타버릴 것이요, 나무 조각들 다 타버릴 것이요. 그날 공적이 나타난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물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수고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를 통과하며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 화끈화끈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영생을 믿사오며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공적이 없고 만약에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으면 구원은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고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잘 키워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강렬한 신앙,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신 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매일같이 우리가 집을 잘 지어서 반석 위에 지어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약한 아이도 있잖아요. 병든 아이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불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박약아도 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병들었다고 우리 아이가 아닙니까? 장애라고 우리 아이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어떤 이 아이든지 간에 심지어 집을 튀어나가서 집을 나가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도 내 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불속을 지나서 가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많은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크게 실패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은 습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서 규정을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차곡차곡 지어놓으니까 어느 날 폭풍이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우뚝 서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혼자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발자국마다 한마디 말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쌓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주님 없으면,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짓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역경이나 고난,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어져서 아무리 험한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우리 행위의 바탕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영원히 타지 않는 믿음과 삶의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지 깨닫는지 행동하는지를 검토하게 하시고 날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집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들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바탕이 돼서 영원히 타지 않는 축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